살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제가 새벽에 사무엘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야 할 사람 되어야 할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나라를 연구하고 종교를 연구한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언제 죽었느냐 하면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멋있죠, 그죠? 예. 우리는 2019년 5월 며칠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기억 속에 그분이 있으면 그분은 살아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돌아가셨지만 비록 이 땅에 함께 있지 않지만 기억에 나는 분이 있다면 왼수 같은 사람보다는 정말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그런 어떤 그 사랑을 나한테 어떻게 베풀었을까 할 정도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준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남죠, 그죠? 예,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큰 분은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참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정말 이게 정말 그런 사랑을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주셨지? 하는 그런 사랑을 받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잘 나갈 때는 내 옆에 사람을 친구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합니다. 진짜 친구는 내 곳간에 쌀이 떨어질 때 알 수 있다 합니다. 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말이 있죠. 로마 작가인 푸빌리우스 시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번영은 친구들을 만들고 역경은 그들을 시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번영하고 돈이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요,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경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정말 진짜 친구인지를 시험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헨리 애덤슨은 말하기를 힘이 있을 때 얻은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힘이 없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주고 진짜 그때 나를 지켜주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러니 우리가 참 기억에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진짜 친구는 어떠한 친구인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급하게 챙겨서 이제 피난길, 도망길에 오릅니다. 매우 위급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면요, 다 몰살당하는 이제 풍전등화, 바람 앞에 곧 꺼져갈 등불처럼 이 다윗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기록자는 특별히 이 다윗이 도망갈 때 만났던 사람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텐데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지금 내 곁에 어떤 분을 두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더 확장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겠는가 하는 그런 발견과 다짐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떠나도 되는데 끝까지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떠나도, 시작. 떠나도 되는데 끝까지 곁에 있는 사람. 도망하는 가운데도 다윗은 이제 자기와 함께 한 지 얼마 안 되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를 챙깁니다. 이때는 블레셋 가드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장군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을 보면 그때에 도망갈 때예요. 위급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옆에 있어야 될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갔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사실 한 사람이라도 더 곁에 있으면 좋을 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야 우리나라 일이니까 내가 도망가지만 너는 곧 온 지 얼마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니까 가라. 그런데 이 함께 가야 될 사람이 얼마냐 하면 600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0절에 보니까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예, 정처 없이 가나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그래서 한 600명 정도의 인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돌려 보내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다윗의 신복도 아니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가라 할 때 좋은 데야 따라가지만 아니 지금 반역이 일어나서 쿠데타 일어나서 다윗과 함께 죽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다윗과 함께 몰살당한 그런 상황. 내 나라도 아니고 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꾸벅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거짓 눈물 좀 흘려주고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가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하 15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아이들이 같이 건너왔다. 가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험한 상황 속에 내 아이들을 두고 싶겠어요? 그런 부모 없을 거예요. 내 아이들의 안위를, 내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들을 봐서라도 그냥 나 한 사람 또 우리 장정들 군사들만 와 있으면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충성 거기까지만 해도 충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아이들을 이 위험한 사지에 지금 내몰면서까지도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고 사나 죽으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때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분히 떠날 만한 이유도 있고요.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곁에 있는 사람. 가장 끝까지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갑작스러운 위기와 손해에도 그 자리 떠나지 않는 사람. 이해관계와 득실을 따져 행동하지 않는 사람. 사나 죽으나 그곳에 있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만나보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위급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켜주는, 여러분 가운데는 주위에 누가 그런 분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 분이 있나요? 가족 말고 혹시 누가 있습니까? 가족 말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 곁을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가라고, 너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다, 나만 힘들면 된다는데도 아니야, 나 너와 함께하고 너 힘든 건 내가 같이 그 짐을 져줄 거야 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그러면요 얼마나 인생에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힘이 되겠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곁에 없어 봐요. 내가 뭐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또 사람들도 많이 불러 모아서 잔치도 베풀고 하고 그때 있는 사람 말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일 때 내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과연 내 주변에 있다면 참 그는 복받은 사람이고 인생이 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로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 떠나갈 수 있는데 저 사람 좀 힘든 것 같아, 눈치 삭삭 보면서 싹 빠져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힘들 때 끝까지 곁에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돼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치 싹싹 보면서 내가 할 만하고 좀 도움이 될 만하고 또 꼬물이 떨어질 때는 옆에 앉아 있어서 그거 막
곁에 있어주고, 왜?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뭔가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좀 안 되고 힘들어 보이고 뭐 손해가 날 것 같고 저 사람이 큰 공격을 당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싹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겠죠. 하나님의 일에 뭔가 좋은 자리다 그러면은 얼굴을 내밀고 나타나지만, 뭔가 좀 손해보고 희생보고 이거 좀 어렵겠네, 돈 많이 들겠네, 이거 좀 고생 많이 하겠네, 그러면 쏙 빠져버리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내가 어떤 신앙이고 어떤 삶을 사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떠날 수 있지만 떠나도 되는데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그 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험을, 시작.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주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이제 막 급하게 도망갈 때, 그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다윗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입니다. 이렇게 따르는데 다윗이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라. 사무엘하 15장 27절입니다. 왕이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상년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아멘. 참 이 제사장, 영적 지도자,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함께하는 것은요,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내가 언약궤 가지고 예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했던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리고 언약궤를 이 제사장들과 함께 돌려보내는데, 그런데 그때 이 다윗 안에 또 숨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무엘하 15장 28절입니다.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강류 나라타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아멘. 사실은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 되어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지금 예루살렘 안에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일 속에 내게 알릴 일이 있으면 그 소식을 내게 알려달라. 그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겠다. 사실은 이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 두 아들을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에 보내서 자기를 위한, 누구요? 다윗을 위한 도움이 되고자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정말 이제 압살롬이 와서 뭐 이런저런 계략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 두 아들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 가는데, 그때요 압살롬이 이 두 아들이 나온 걸 알고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숨어요. 어디 숨느냐? 우물 안에 숨어요. 우물 안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지나간 것을 보고 정말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겨우겨우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는데 사무엘하 17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책략사가 자신이 지금 이 후세라는, 보겠지만은 후세라는 계략에 지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취한 게 군대 보내서 어쨌든 지금 이 얼마 안 간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두 사람 아히마아스 요나단이 먼저 달려가서 다윗이여 빨리 강을 건너가십시오. 강을 건너가야 삽니다 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살고
아히도벨이 그의 계략이 수포로 된 거, 무산된 거 알고 아히도벨은 결국은 스스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 적진에 뛰어든 거예요. 누구를 위해? 다윗을 위해. 그리고 큰 도움을 다윗에게 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볼 이 후세도 지략가고 모략가인데 다윗이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아히도벨이 굉장히 제갈공명 같은 뛰어난 지략가였던 것 같아요. 아히도벨이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이 전략가의 이 한 계획이 군대를 이기기도 할 수 있고 지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근심이 엄청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때 바로 누굴 만나느냐? 후세를 만납니다. 후세를 만나는데 후세가요 정말 다윗을 위해서 통곡하며 오는데 너 내 옆에 있지 말고 너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하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 자, 사무엘하 15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너 연기하라는 거 연기해라. 가서 압살롬을 향해. 사실은 이 마음은 누구한테 했어요? 다윗에게 했어요. 너 압살롬에 가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그 곁에 있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라.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너가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 사실은 이 후세를 첩자로 보내는 거예요. 첩자로. 다윗을 위한. 그렇다면 이 후세도 들어갈 때 만약 그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살롬이 발각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다윗을 향한 충심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압살롬의 편인 척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러니까 사실 없는 것을요 막 연기하면서 얼마나 믿을 수 있게끔 했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 친구는 다윗이에요. 네가 왜 다윗 따라가지 않았느냐? 그러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고는 사실 압살롬 편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을 돕기 위해. 그래서 그 후에 아히도벨이 아주 이제 다윗을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는 계략을 냈어요. 이렇게 하면 그대로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후세가 그 계획을 뒤틀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 사실 다윗도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사장들도 있고 후세라는 전략가도 있고. 그런데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이 판단했을 때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무엇인가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나의 편에 서서 적진에서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낼 때 믿고 보낼 수 있는 그 사람들 바로 이 제사장들과 또한 후세였다는 사실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주는 사람 참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신변이나 안위를 걱정한다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다윗을 도와주다가 완전히 몰살당할 수 있고 집안이 다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위험이지 않습니까? 위협이죠. 그런 모험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말만 하고 표정만 짓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손해와 희생까지도 감수하고 감내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 입으로는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힘드시겠네요. 어렵겠네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 그 곁에서 같이 도와주고 혹은 손해와 희생을 보더라도 위험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또 정말 손과 발과 행동으로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보람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정말 잘 도와줘. 혹은 부탁했는데 그 사람은 진짜 나를 위해 그냥 내가 정신없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정신이 없을 때 그 사람이 다 사방팔방 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이 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입술로는 또 그냥 뭐 좋은 관계일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친구인데, 하지만 정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손과 발이 되어 뛰어다니며 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과 발이 되어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와 함께 있어주고 손해와 희생이 난다 할지라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 왜요? 그런 분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분은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주의 일에 있다 할 때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하고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입술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 말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수고와 헌신과 그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런 것에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뛰어다니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과 시작. 거짓과 모함으로 입속을 챙기는 사람. 거짓과 모함으로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시바입니다. 시바는 모비보셋의 종입니다. 모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린 바람에 아이가 이 다리가 부러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절름발이, 옛날 말로는 절름발이죠. 절뚝거립니다. 그러니 이 모비보셋은 참 어떻게 본다면 불운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하지만 너무나 참 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다윗이 이 모비보셋에게 사울의 전 재산을 주고, 또 이 시바를 이 모비보셋의 종으로 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공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모비보셋을 이 다윗이 자기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하는 그런 아주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 시바가 풍성한 먹을거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모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급하게 나와서 먹을 것도 없는데, 또 나귀도 그저 다 안 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나귀도 가져오고 먹을 것도 얼마나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아니면 정말 이 격이 없는 사이 가져온 게 진심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면요,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뭘까요? 첫 마디가 고맙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맙다. 필요했다. 그런 말 할 거예요. 그런데 왕이 시바가 뭘 많이 가져왔고 필요한 건데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지금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느냐? 네 의도가 뭐냐? 네가 웬일로 이걸 가져와서 너가 그냥 순순하게 나를 위해 가져온 것 같진 않은데 너가 이거 왜 가져왔어? 이걸 의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요, 마음이 통하면요 어떻습니까? 딱 만나서 무슨 말 해도요 막 반갑고 좋고 고마워, 이거 하나 더 먹어, 고마워, 또 뭐 하나 선물 주면요 고마워, 편하게 받습니다. 왜요? 이 격이 없고 마음이 통하는 사이니까.
하지만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또 그냥 뭐 대면 했는데 이건 갑자기 뭔가 좋은 걸 선물해 주면요, 왜 주는 거지? 그죠? 왜 주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드는, 무슨 뜻으로 나한테 주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냐는 것은 시바가 가져온 이 모든 것이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하게 받을 수 없다. 뭔가 의도가 있고 뭔가 이 시바가 원하는 게 있고 또 이것을 가져올 만한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런 친절을 베풀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참 불편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불편한 관계.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다윗이 또 묻습니다. 너의 주인 모이보스는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시바가 그 주인을 뭐라 말하느냐? 3절, 3절입니다. 3절을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한지라. 야, 이게 너무 막 모이보셋이 정말 이대로라면 다윗의 마음을, 그 은혜를 완전히 배신하고 반역하고 막 그 가슴에 그냥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바의 말에 따르면 모이보셋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누구예요? 내 아버지 요나단의 나라, 우리 할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내게 돌리겠다. 이건 반역이에요, 반역. 이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내가 한 권력을 쟁취해야지. 요즘 보니까 국모당이라든지 더머러당이라든지 이 권력 투쟁이 하여튼 패널들에 따르면 권력 투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받기 위한 권력 투쟁이 엄청나다고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 인간의 그 욕망, 이 욕망이 마치 모이보셋의 마음인 것처럼 이렇게 시바가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운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야, 너 모이보셋의 재산 내가 줬던 거 다 너 가져 하고는 이제 그렇게 되는 본문이 16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모비보셋을 만납니다. 그런데 모비보셋은요, 어떻게 말하는가? 이 시바가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24절 27절을 함께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모이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돌아와서 들어보니까 모비보셋의 말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이 사람은 다윗이 떠난 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옷도 안 빨고 그냥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왜요? 내가 세수하고 옷을 단장하는 게요, 피난 도망 중인 다윗에게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의 도망길에 동참하며 같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장지어서 다윗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시바가, 이 종이 자기를 속이고 가서 나를 모함했다. 그러니 이 시바의 말과 모이보셋의 말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참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 이 시바가 참 모이보셋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실 주인으로 세웠잖아요. 주인으로 삼지 않고 지금 이 다윗이 곤란한 틈, 위기 가운데 한아름 뇌물 가지고 한아름 짊어지고 가서 그냥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공세하는 거예요. 선물 공세 쫙 하고 필요한 거 딱 가져가니까, 그래서 딱 그 순간에 야, 너의 주인 모이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가 지금 반역을 꾀하였습니다. 하고는 모함하고 그 모이보셋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시바가 다윗에게 한아름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갔을까요? 그것은 너 무슨 뜻으로 왔느냐? 사실은 왕이요 지금 필요한 걸 가져와서 왕을 정말 도우러 왔습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뇌물 공세를, 선물 공세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챙기고자 하는 자기의 입속을 위한 만남, 입속을 위한 투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바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셋째 사람은 남의 위기를 나의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거짓과 모험으로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정말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때 가서 다윗 좀 도와주면 뭔가 내가 얻을 게 있겠다 하고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와 다른 입속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이 옆에 있으면 당장은요 뭐 필요한 걸 주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뭔가 하나 얻어보려고, 나에서 뭔가 하나 챙겨가려고. 여러분, 그런 마음 알게 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아요, 나빠요? 네, 이럴 때 갑자기 막 눈 떠서 나빠요 그러면 안 되고 네.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아요? 나빠요? 네. 정말 이런 분이 내 옆에 있다면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뭔가 내 필요한 걸 주니까 이 사람이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하는가?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입속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 곁에서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나를 위해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걸 주지만 다른 속셈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요즘 이 다윗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누군가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거 주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지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절대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 내가 이거 조금 봉사하고 이거 뭔가 조금 하면 하나님 왕창 나한테 선물 주실 거야. 이런 마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마음 가지고 봉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거 좀 봉사하고 이거 좀 지키고 뭔가 속셈과 입속을 챙기려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그러면요 신앙이 변질돼요. 신앙이 변질돼요. 안 주면요 안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내가 바치고 이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빨리 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화를 내요. 네. 왜요? 뭔가 입속을 챙기고자 하는 거예요. 나의 입속. 네. 하나님 이거 투자한 것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네. 뭔가 입속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요 여러분 순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투명하고 깨끗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야지 뭔가 챙기고 뭔가 이거 더 그저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좋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내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 제 무화과의 잎이 아주 말짱말짱 푸릇푸릇해야 되고요. 제 밭이요 소출이요 그냥 100배는 나와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기뻐하죠. 그게 사실 신앙 아닌 거예요. 물론 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신앙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오늘 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 사람, 아직은 아니어가지고요. 네. 미안해요. 마지막, 원래는 제가 3가지 하는데 오늘은 4번째가 있습니다. 네. 넷째 사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해지면 우습게 여기고
막말하는 사람. 네. 마지막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다윗에게 저주 퍼부은 시므이입니다. 시누이 아닙니다. 시므이입니다. 절대 시누이 아니고요. 네, 시므이. 자,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오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다윗을 저주하며 막 돌을 던져요. 사울의 친족인데 야, 너 때문에 우리 사울 죽고 요나단 가문 망했어. 하고는요 돌을 계속 던지면서 막 욕하고 먼지 날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 시므이가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여 돌아올 때 돌아오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와요. 돌 던지고 저주했던 시므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관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돌 던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하 19장 18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참 다윗이 그 쫓겨 나올 때 막 저주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먼지 날리며 막 따라가면서 이렇게 막 했던 이 시므이가요. 다윗이 이제 다시 권력을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납작, 코가 땅에 닿도록 땅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먼저 와서 주께 영접합니다 하고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일을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하고는요. 그 앞에 태도와 완전 돌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후에 시므이는 다윗 때 죽지 않고 솔로몬 때에 야, 너 예루살렘에 집 짓고 살아. 나가면 너 죽는 거 하는데 시므이가 자기 종을 찾으러 블레셋 가드로 갔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써 끝을 맺게 됩니다. 넷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약해지면 우습게 여기고 막말하는 사람. 뭔가 좀 가지고 있고 힘이 있으면요, 막 그 앞에 굽신굽신거리다가 뭔가 좀 잃어버리면요, 막 그 앞에 나와가지고 막 돌 던지고 저주하고 막말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누구냐? 시므이 같은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빨리 손절,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참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위기와 비극, 아프고 힘들고 다윗 마음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약한 마음에요, 돌 던지는 사람이에요. 돌 던지는 사람. 칼 꽂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가 약하니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면 우습게 여기고 막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강해지면 고개 숙이고 납작 엎드리는, 자신이 약해지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 이게 우리가 참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해서 막 짓밟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절대 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자에게,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할 때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에게는요 그의 약함을 보다듬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나고 아픈데 그 사람을 잘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좀 약해지고 움츠려 있는데 기세등등하게 너 망했지, 너 아프지, 너 힘들지, 봐, 너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너 그렇게 못되게 사니까 그런 결과가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이 아프고 막 기아장으로 몸을 끌끌 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위로해 줘야죠. 정말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기왓장 그 피에 긁어서 막 거기에다가 막 칼 꽂는 거예요. 막 쑤시는 거예요. 왜요? 너 똑바로 말해봐. 네가 죄 지은 거 있어 그렇지 하고 자기의 지식과 그 알량한 생각으로 욥을 2번, 3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요 약해질 때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 아픔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평상시에 볼 때 저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 저 사람 판단할 때 조금 이상해. 그래서 그 사람이 큰 환난과 어려움 당했는데 가서 성역자 들고 가서 하는 말이 집사님 그때 그거 좀 그렇지 않아? 집사님하고 좀 회개해야 될 거 있지 않을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나요? 사람 2번, 3번 죽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고 야, 너 지금 약해졌지? 너 꼴 좋다. 하고는 자기가 말씀 들고 자기가 강자가 되어서 그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약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쑤시고 괴롭히면요, 그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약할 때는요, 약한 자와 함께 해줘야 돼요.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냥 같이 아파해 주셔야 돼요. 그 아픔에 다 가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강한 자 앞에서는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약한 자 만나면 그냥 잘난 듯이 그냥 채찍을 가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도가 살면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강한 자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말씀대로 돼야 되고, 약한 자가 고통스러워할 때는 그를 보다듬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서 세워줘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야죠. 좀 센 사람 만나면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눈치만 살살 봐요. 약한 자 나오면요, 나보다 좀 약해? 막 짓밟아요. 말로 막 상처 주고. 성도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약한 자를 잘 돌보고,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앞에 살아야지. 오늘 이 시므이처럼 약해지니까 막 저주하고, 좀 강해져서 돌아오니까 그 앞에 막 납작 엎드리고, 이걸 이제 비굴한 인생, 이 비굴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오늘 만나는 4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인가예요. 왜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과 또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그 안에 신앙이 잘못됐고 성격이 잘못됐고 삶의 스타일이 잘못됐고 마음이 잘못됐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누가 착각하는 게 주여 주여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뭔가 교회 봉사하면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예요. 내가 한 사람 옆에 앉아서 그 사람을 지켜주는 그 사람이 신앙인인 거예요. 너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갖다 줬고 내가 굶주릴 때 먹여주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가 약한 그 어린 그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약한 한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손해와 희생을 감당하면서 그를 도와주는 게 주님께 도와주고 주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냥 내 입속 챙기면서 그냥 옆에 붙었다가 단물 빠지면은 그냥 살짝 떨어져 나와서 내게 손해되면은 우박 떨어지면 피해버리고, 그럼 그건 어떻게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그리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싸바싸바 굽히고 그저 주눅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좀 약한 사람 나오면은 그냥 막 내 판단대로 짓밟고 말하고 우습게 여기면은 그게 신앙인가요? 주님이 어린 소자를 상처 주면은 실족해하면 연자맷돌에 매달아가지고 바닷가에 던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내 신앙인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가가 그게 내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정말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이득을 구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 가운데 만나는 네 종류의 사람,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은 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이죠. 첫째 사람은 떠나도 되는데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 둘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셋째 사람은요, 거짓과 모함으로 입속을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되면 안 되겠죠. 넷째도 약해지면 우습게 여기고 막말하는 사람 절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두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사람 하나님 만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서 내가 살아내는 게 내 실력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신앙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요. 부모는 맨날 자기 그냥 이득 따라서 쫓아가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마음에 안 들면 싹 버려버리고 자기 도움되는 사람만 싹 챙기고, 그런 부모를 본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안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오늘 내 자녀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느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 찬양 드릴 때에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빚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뭔가를 구하러 오셨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를 빚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눈앞의 이익을 쫓아다니며 사는 인생 살지 말아라. 야곱아, 너 속이는 인생 이제 그만해라. 이스라엘이라 살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은 왜 야곱을 고난을 주실까요? 너 야곱으로 살지 마. 너 이스라엘로 살아.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주십니까? 너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마.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누군가의 곁에 끝까지 지켜주며 있어주는 사람으로 살아. 눈앞에 이익을 쫓아 살지 말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아프더라도 그 옆에 있어줘. 너 지금 너 거 얻으려고 그 사람 쫓아다니며 살지 마. 너 지금 그 사람 강하니까 앞에 엎드리고 그 사람 약해지면 짓밟는 인생 살지 마. 그 소자한 사람, 약한 사람, 그 한 사람 돌봐주며 사랑해주며 배려해주며 위로해주며 그 사람 마음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 그 처지에 가봐야 아니까요. 나도 그렇게 아파봐야 정신을 차리니까요. 왜요? 안 그러면요 똑같이 살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실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가치 있는 영화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변화되기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이 나를 수술해 주십시오. 내 험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십시오.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요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수술대 앞에서요 아파해야 합니다. 수술 받고 나서
그 통증이 오기 시작할 때 고통의 비명을 질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내게 변화를 주십시오. 정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있게 해주십시오.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를 도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발견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곁에 있어주는 사람, 어떠한 일과 환경이 생겨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위험과 손해와 무릎을 쓰고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입속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에게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굽신거리고 약한 자들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약한 자들을 보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곁에 가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강함을 자랑한 자가 아니라 그 강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님의 쓸데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겸비하여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발견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회복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변화를 위해 주님은 지금도 나를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하여금 새로워질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변화가 내가 나의 인생과 삶과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박수 주시고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떠나도 되지만 끝까지 곁에 있는 충직한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지키다가 내게 손해와 희생이 따를 것 같으니까 떠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가 지고 지키라 온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인지,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좀 상처되면은 아이 그만 집어치워버릴 거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인지,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그 자리 지키도록 기도합시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말은 잘하지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인지,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아니면 거짓과 모함을 해서 입속을 챙기는 사람인지, 약한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약해진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바뀌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성격, 내 성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이 모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성품 되어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 나눌 때 소자 한 사람에게 물 떠주고 먹을 거 주고 옆에 있어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주고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도와준 그 양의 자리에, 구원받은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떠나도 되지만 끝까지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옆에 앉아 하나님
지키고 도와주고 하나님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을 주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셔서 내가 뭔가를 얻기를 바래서 하나님 아버지 입속을 챙기는 사람 혹은 그 사람을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을 향한 깨끗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주셨소서. 내 마음이 상에 더럽혀져 있다면 그 더럽혀진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순전하게 내 마음을 사랑으로 내 마음을 온순함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깨끗함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약해질 때 약해진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보다 약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막말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말씀 앞에 정결하며 하나님 올곧고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바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그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준 거요. 그 사람도 알지만 하나님도 아십니다. 누군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갖다 준 것 주님이 아십니다. 홀로 앉아서 낯설하고 힘들어할 때 잘 모르지만 곁에 앉아준 것 주님이 아십니다. 누군가가 정말 아파할 때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준 것 주님이 하십니다. 뭔가 화려하고 뭔가 숫자가 있고 뭔가 큰 업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제 작은 삶, 작은 한 소자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 교역자, 교사, 목장 리더, 권찰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시도록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나의 경험, 나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생생하게 전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지식에 갇혀있지 않고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뜨겁게 불타오르는 신앙으로 하나님 사명 감당하여 다음 세대 세우며 살아가도록 주님 부르신 그 자리를 우리 교육자와 교사와 목장 리더 권찰, 특별히 영혼과 말씀을 맡은 분들이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또 우리 성도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람을 향한 작은 몸짓, 작은 수고, 겸손과 순종과 그 섬김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해같이 빛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역사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와 교사와 목장 리더와 권찰들에게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경험 나의 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식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생생하게 전하 살아가는 오늘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지가 쳐있지 않고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뜨겁게 불타오르는 신앙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 감당하여 다음 세대의 영혼을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동성의 성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기적이 됨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실 내 옆에 누가 있는지가 보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듯이 마찬가지로 나 역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 옆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나 그 사람 곁에 있지 못하고 쉽게 자리를 뜨지 않습니까?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는 거 뻔히 보면서 나에게 손해가 될까봐 시간이 아까워서 물질이 아까워서 그 자리에 일어나 그냥 떠나지 않습니까? 혹은 그 아픈 사람 옆에 뭔가 바랄 게 있어서 입속을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약해졌을 때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강하여지면 굽신굽신거리고 주님 앞에 정절도 지주도 없이 세상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깨끗하고 바른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의 곁에 살아가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가 될 때 손해를 보더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하여졌다고 굽신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곧고 바른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성도로 살아야 그 삶이 말씀의 열매가 됩니다. 말씀은 알지만 살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그 삶이 신앙이고, 그 삶이 능력이고, 그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살아야 자녀가 말씀으로 살고, 교사가 말씀으로 살아야 학생들이 말씀으로 살고, 목장 리더와 건찰이 말씀으로 살아야 목원들이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저것 구하는 기도 드리지만 내가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을 주시고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함임을 깨닫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정말 가치 있고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새 몸으로 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위선과 잘못과 죄악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도말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닮게 원합니다. 주님 닮게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과 아픔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도로 살기 원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빚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달라지고 순종하고 결단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내게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저 하나님 감람나무의 열매와 솥이 저 밭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밤에 저희를 만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펴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망의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함의 주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며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반석에서 그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찾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바르고 곱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굳게 서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과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는 오늘 이 밤에 기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신비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강력하게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능력과 권세와 기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오늘 이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셔서 생명의 물결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모든 어둠과 모든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모든 누르는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시고 하나님 독수리같이 하늘을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